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미가서의 말씀은 그렇게 찌금숙한 말씀이 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만한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바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미가서에서 나온 것을 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찾아와서 헤롯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했을 때에, 그때 온 백성과 그 왕이 난리가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대체 메시아가 어디 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꺼냈던 말씀이 미가서에서 나왔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의 5장에 실려 있는 말씀이죠.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씀일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봐야 우리가 미가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가서의 이 메시지, 그 중심은 무엇이 있는가? 미가의 메시지는 멸망의 예언과 또한 소망의 예언 사이를 번갈아 가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사이를 오간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결국에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미가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 불의, 배역, 또한 헛된 의식주의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미가서는 아수르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이요, 또 지배자들의 탐욕과 불의를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 그 시대적 배경이 또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요담은 유다의 11대 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하다가 후에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왕이죠. 그것을 본 이 11대 왕 요담이 나는 그렇게 아버지처럼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받아 또 그 정치를 잘 해나가는 듯이 보였지만
산당은 패하지 않았던 모습,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또 그 이어서 왕이 된 12대 왕 아하스가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참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이 아하스 왕 때에 있었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에 그 주변 수많은 나라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또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때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남유다에는 이 아하스가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아수르 제국이 점점 세력이 커지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아무리 두들겨 봐도 우리가 합심해도 그걸로만도 또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이 베가가 야, 남유다의 힘도 좀 빌려야 되겠다 하며 아하스에게도 동맹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같이 저 아수르를 대적하여 물리치자. 근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나. 또 그 나름의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야, 이거 셋이 합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 아수르 제국은 그래도 우리랑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당장의 이익을 따져보니 오히려 아수르 제국과 붙어야 되겠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며 오히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기는커녕 아수르와 손을 잡는 이런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옳은 듯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화가 되어 결국 조공을 바치며 살 수밖에 없는, 또한 나중에는 결국에는 큰 화를 면치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 이 아하스 왕 때의 일이다라는 거죠. 또한 13대 왕 히스기야는 우리가 선왕으로서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왕이죠. 나중에 아수르의 대적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너희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며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모레셋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모레셋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지방에 있었던 참 알려진 수도권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지방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동시대에 이사야나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도 함께 활동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에게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안팎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기, 밖을 보아도 혼란스럽고 또 안은 어떻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혼란 그 자체입니다. 많은 기득권, 지배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욕심에만 눈이 어두운 상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를 끊이지 않는 상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상태, 메마른 상태가 안팎으로 계속되는 이런 혼란과 환란의 이런 시대에 미가에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죠. 그것이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모든 면에서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던 곳,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그들의 금지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묵시로 먼저 미가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먼저 본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오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오늘 두 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다 들을지어다. 또 백성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냥 들으라고 안 하고 이제는 자세히 들을지어다. 더욱더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 대하여 오늘 증언하고 계신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 증인이 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하시게 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관계이죠. 옛날 과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되던 그런 말씀의 언약들을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먼저 파기될 상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찾아와 스스로 그것을 증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질 것인데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부터 이러한 심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그 모든 원인은 분명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죠. 과거로부터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부터 이미 계속하여서 반복해서 그 선조들에게도 들어라, 내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라고 수없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듣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를 않으니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가며 말씀하십니다. 제발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나의 언약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들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세계비전 성도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라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의 귀가 열려 들어야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의 귀가 더 많이 활짝 열려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누군가의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에 우리의 귀가 열려 나의 물질을 쫓아 또한 나의 자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리며 나의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려 주님을 떠난 그곳을 향해 가게끔 붙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합당한 말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요. 잘 무엇을 들어야 할까? 나는 어떤 것에 귀를 기르고 있는가를 이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먼저 분별해 감으로 물론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
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강림하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강림을 하셨는가를 보니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높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높은 곳에는 산당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에 온갖 것을 섬기는 산당들이 산의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며 우상 삼아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모든 것들, 그 높은 곳을 하나님이 밟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 사는 그 모든 우상들에 관해 내가 이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심판자로 그들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중하고 때로는 무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언이시다라는 거죠. 그 아래에 어떻게 그 심판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할 것인지 먼저는 그 북이스라엘이요. 또한 남유다에게까지 그 심판이 미칠 것을 말해주고 계시죠. 실제로 주전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멸망이 단지 북이스라엘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황폐함이 유다 땅에게까지 미칠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의 미가의 말씀을 통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심하고 있느냐? 너희가 선택된 선민이라 마음을 놓고 있느냐? 너희가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결국 그 심판이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교만함으로 높아진 그런 마음들, 그런 삶들, 그 산당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 여전히 패하지 못하는 산당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높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숭배하고 있는 산당, 내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심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사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것은 나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끝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산당과 우상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음을 깨우치고자 그것을 깨뜨림으로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 말 섬길 때에 참 생명을 얻게 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가운데 담겨 있구나. 나를 향한, 백성을 향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를 시작함으로 더욱더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나를 향한 오늘 주님의 마음이구나. 단순히 멸망을 위함이 아닌 내가 깨뜨려짐으로 세상에서 돌아와 이제 자복하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 백성을 향해 애통함의 심령을 우리는 볼 것인데 그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산당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을 그 백성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오늘 3월을 시작하는 하루 또한 이 한 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풍성한 주님 안에서 누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